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특별히 그 중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예, 불의 발견과 이 불의 사용은 인류의 문명사를 아주 획기적이고 혁명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타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타고 있을 때 빛을 비추게 되고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밝히고 집도 밝히고 밥도 짓고 고기도 굽고 또 방도 따뜻하게 덮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이 열정이 불탈 때 그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가능성이 드러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 꺼진 숯덩이보다 빨갛게 타는 장작이 아름다운 것처럼 열정 가득한 성도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지 항상 물어야 할 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불타는 가슴을 지니라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신앙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을 품고 살아라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성도 가운데 보면 설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불이 타다가 꺼져서 그렇습니다. 소위 불 꺼진 성도라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저 인격 수양이나 자기 개발 정도, 심한 경우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장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 곧 구워지지 않는 떡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웨슬리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성도가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의 비슷한 영어로 almost라고 그래요. 거의 비슷한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무늬만 갖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온전한 성도,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꽃이 튀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주님께서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 영적 방화자, 영적 방화범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불은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고 진리의 불이고 복음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특징은 태우는 불입니다. 심지어는 심판의 불입니다. 불이 나면 집도 타고 가재도구도 타고 사람까지도 타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빛이 비추어지면은 모든 실체가 다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 활동한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이런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 또 복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면 특히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온 삶의 방향이 다르고 또 추구한 가치가 다르고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가치들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바뀌는 것이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도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그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먼저 거는 쪽은 언제나 그 성령이고 복음이에요. 사실 사단은 불화보다도 유혹을 택하고 타협을 택합니다. 우리에게 눈웃음 치면서 유혹을 하지 싸움을 걸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면서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싸움꾼입니다. 죄를 보기만 하면 논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어요. 악한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존 전쟁 외에 또 다른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선포가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이 말씀만 액면대로 떼어놓고 보면 참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씀. 예수님은 화목둥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함축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 이 복음의 불이 붙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뭐 깊은 내용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별로 그렇게 어떤 의식 없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발을 들어놓는 순간 고민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가진 것이죠. 이런 것부터가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싸움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인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도 갈등이 없고 그냥 평안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완전히 끝나서 다 평정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오롯이 주님만 다스리시는 성숙한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아직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은 복음의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반면에 지금 마음에 지독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붙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불이 붙기를 원하셨고 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불이 붙게 될 것인가? 붙을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던지러 오신 불이 붙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악이 왕노릇하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을 던져 우리 속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이 저항,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사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하루에 수많은 세균을 먹고 산대요. 우리나라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1ml의 물에 세균이 100마리 이하일 때 먹을 수 있는 물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세균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물로만 세균이 우리가 감염이 되겠습니까? 뭐 다른 그러니까 모든 것들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서 세균의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균에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혈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백혈구. 우리 피 속에는 백혈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혈구가 세균을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들을 다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세균들이 노출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감염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가 뭐 손발을 다칠 때 상처가 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예, 고름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 고름이 뭐냐? 바로 백혈구의 시체예요. 우리는 더럽다고 그걸 짜가지고 그냥 버리는데 사실은 장엄하게, 엄숙하게 우리가 장례를 치러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한 존재 아니겠어요? 이 고름이라고 하는 것이 백혈구의 시체입니다. 우리 몸속에 침투하는 세균과 싸워서 죽은 백혈구의 시체가 이 고름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항상 이런저런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이 퍼뜨린 악한 영적 세균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영적 백혈구를 통해서 사단이 퍼뜨린 세균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백혈구가 뭐냐? 바로 성령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백혈구, 성령과 복음의 숙주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과 복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은 소위 말하면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인 부대 대장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크게 불로 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 자체가 또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항상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자, 또 말씀을 기회 있는 대로 들어라 늘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에 집중해야,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성도로서의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 되고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불이 어떤 사람에게 붙게 되느냐. 기도하면서 전도에 집중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성령의 불을 붙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증거지요.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사람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낼 터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시기 전에 당부했는데도 500명 중에 38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고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붙게 하고 이 불이 불타오르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지만은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교회가 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탄생,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 전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전도는 복음의 확장이자 교회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예배 순서 그 끝단에 제가 이런 표어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 모여들어 기도하고 들어나가 전도하자. 모여들면은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람이 몇이든지 상관없이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을 습관화하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어요. 늘 기도하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게 되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이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외양은 이렇게 점점 화려하고 멋지게 바뀌고 있지만은 이 선한 능력을 상실해 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정작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 뼈아픈 얘기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그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간절함, 절박함, 절실함.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치리라는 이런 영적 위기감이 없이 어떻게 진지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불이 그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지만은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All Together 크리스찬 대신에 Almost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기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는 남을 살리는 일이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을 살리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야고보서 5장을 읽다가 크게 도전을 받은 그런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전도를 받은 사람은 물론 전도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 저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저자가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전도 자체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자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 관리도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신이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벌써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서가 보여주는 주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라. 물론 뭐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섬김이라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본일 보이신 일이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겨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지만은 항상 섬기는 자로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제자됨의 표징이라 하셨고 섬기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의 불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다. 그것을 겉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금방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꽂고 겨우 그냥 힘들게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강한 간호인, 건강한 간병인, 건강한 의사, 건강한 가족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같은 이치입니다. 섬김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영적 호흡을 이어가는 식물 신앙이라 그런 뜻입니다. 섬기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섬기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불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죠. 물론 또 주님의 소원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에 나온 주님의 소원은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서 던지신 그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불타는 영적 아궁이가 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 불가마, 또 영적 용광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이 영적 아궁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영적인 불가마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 용광로가 된다면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교회,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식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불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영적인 방화자가 되는 것을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이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것을 또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또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